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여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 말이 오해가 되기 참 쉬운데 어쨌든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인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성경에 오늘 성경 읽으시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입니다. 자, 1. 예비처 가는 시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장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11장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부활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예수님이 최초고요. 그 전에는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야나 에녹은 부활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해서 올라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첫 열매는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14만 4천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모습은 두 증인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과 14만 4천은 같은 얘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이게 14만 4천이고 그것이 실제 표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11장에 나와 있던 두 증인이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에도 아이가 어떻게 돼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가 뭘까요? 제가 요것 때문에 아주 그냥 본문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원어를. 만약에 여기에서 그 보좌가 여기 있는 아이의 보좌라는 뜻이 되면 요건 예수님으로 진짜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좌라는 뜻이 그 아이의 보좌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원어상의 의미가. 여기 있는 그 보좌라는 그가 누구를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좌가 아니고 그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이, 여기 아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그의 보좌로 표현한 거냐. 만약에 그 아이의 보좌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면 그 아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간 거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이것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좌 앞 표현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뭐라는 얘기예요? 동급이란 얘기죠. 근데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이건 동급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두 증인이고 하여튼 예수님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두 증인이구나. 14만 4천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쭉 돼서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올라갔죠. 원수들도 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록을 이제 쭉 다 읽어보셨고 또 앞으로 읽어보실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재앙이 와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 여전히 회개치 않더라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딱 여기에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자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 있는 재앙들을 받고 거기에 있는 이들의 반응을 표현한 그 남은 자들하고 다른 부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이들은 이 기간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아니 이런 태평한 때에도 회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때 이건 완전히 여기는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거든요. 더러운 귀신의 영과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장악해버린 시대가 돼버렸는데 하늘에 있는 이 영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고요. 무저갱이 열려서 그냥 무저갱이 갇혀있던 더러운 영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놓으신 거지요. 이런 때인데도 회개를 안 하는데 아예 여기에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들은 누굴까요?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시기가 언제죠? 14만 4천 두 증인이 순교하고 올라간 바로 그 다음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느 시점이에요? 후 3년반 시작, 전 3년반 끝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남아있었잖아요. 여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지금. 그렇죠. 여기서 예비처로 가야 돼요. 여기가 예비처 가는 시점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들은 여기서 하나 둘 쏙쏙쏙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게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전 3년반 지나 후 3년반 시작되는 요 지점이 예비처로 가는 시기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잠깐 열릴 거예요. 요걸 딱 깨닫고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요 기간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롯의 때와 같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롯이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천사들이 손을 강제로 이끌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것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죠. 방주 짓는데 100 몇 년 안 걸렸습니다. 한 70, 계산해 보시면 70 몇 년 걸렸어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걸 자녀들과 함께 지으면서 준비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 전 3년반 기간에는 이미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미리 준비한 영혼들이 있고 그 기간에 들어가서야 임박해서야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고 깨달은 롯의 때와 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심령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거길 빠져나가겠죠. 뒤에 가서 보겠지만 바벨론이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다 너 큰 성 바벨론이 막 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뭐냐? 그걸 음녀라고 얘기하고요. 큰 음녀, 작은 음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큰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큰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로 도시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도시를. 왜냐하면 도시는 귀신들의 소굴이 될 거거든요.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귀신적인 것들이 다 돼버립니다. 점점.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시에 그냥 어떻게든 도시 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사시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비처 가는 시기는 어쨌든 그 때예요. 자, 그럼 예비처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기간이 얼마 돼요? 예, 1260일입니다. 1260일.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럼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니까 더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126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원래대로 따져보세요. 3년 반은 1290일쯤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걸로 하면 1290일쯤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따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나옵니다. 우리도 음력에 31일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일 또 28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이 태양이 그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달수로 달이잖아요. 달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윤달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와 흡사해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1260일은 이스라엘에서 따지는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따진 겁니다. 기간은 1260일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벌써 나왔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예비처 광야로 가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1260일 3년 반 또 나왔죠. 그럼 전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게 되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시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69일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장차 한 일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7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7년이에요.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7년이 아니다, 7년 할 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서를 잘 해석하다가요, 정말 그렇다게 정말 잘 해석하다가 끝에 와서 딱 바꾸더라고요. 이야, 끝에 가서 바꾸는구나. 아주 제가 막 그거 보면서 막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확실하게 앞부분을 막 어떤 시대에 뭐가 있었고 막 해서 해석을 나오다가 끝에 가서 쫙 바꿔버리더라고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장차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게 지금 이 7년 환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도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처는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물도 풍부하고 그늘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예? 햇볕도 내리쬐고 그늘은 없고 이런 곳이에요. 누가 보살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일하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비처 기간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비처가. 예비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유 거기 가서 편하게 마음껏 먹고 배 두드리면서 그냥 보내고 있다가 휴거대에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만나를 주시는데 이제 계시록 7장을 제가 볼게요. 7장 16,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흰옷 입은 무리 얘기입니다. 흰옷 입은. 그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7장은 삽경이었습니다. 삽경인데 이 7장 전반부는 14만 4천 얘기였고요. 후반부가 흰옷 입은 무리였어요. 14만 4천은 7년 환란 기간 전 3년 반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얘기고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면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다가 나중에 휴거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치면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목마르고 줄이고 해의 기운 뜨거움에 막 고생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불평하겠죠. 예,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누구와 똑같아요? 그렇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들어갈 처소 안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같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미리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은 40년이었고요. 그들에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지켜주셨어요.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요.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 달라니까 반석을 깨서 물까지 주셨어요.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는데도 그들은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게 지금 다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부분에 이 군사지역으로 묶어놓은 그 지역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 다 나왔죠. 이미 그 인터넷을 통해 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시내산, 이 모세가 올라가서 10개 돌판을 받은 그 시커멓게 탔다고 그랬잖아요. 탄 산과 그 옆에 이런 산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는지 행적이 거기 돌들에 다 새겨져 있어요. 한 300m 되는 길이로 예전에는 파피루스로 해서 똘똘똘 말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했잖아요. 그 똘똘똘 말린 형상의 이 파피루스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요. 할 게 없으니까 그 떼약볕 비추는데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맨 돌멩이에요. 광야니까 돌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갖다가 그냥 으쌰 하고 그거 만들고 그거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실제 돌이 갈라져서 물이 흘렀던 흔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디로 알았냐면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 거기가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성경 뒤에 보면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막 나와 있어요. 그 잘못됐습니다. 거기를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했었거든요. 점령을 하고 거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다시 그냥 반환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기를 시나이 반도를 조사하고 막 했는데 자기 조상들의 흔적이 거기서 다 나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까요? 안 주지요. 자기 조상들이 거기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누가 주겠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에게 그냥 반환해 줘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쪽,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못 들어오도록 군사지역으로 딱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갔죠? 그래서 주치의 자격으로 여행도 하고 이러면서 주치의라는 그거 이름 팔아가지고 사람들 뭐 보고 막 이러면서 다 찍어온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지켜주고 물 주고 뭐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그렇죠, 갈렙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싹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 후 3년반 기간에 예비쳐 가는 게요, 그냥 내가 여기서 태평하게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있다가 아이고 때 됐구나 하면 쫓아가자, 그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내 구원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3년 반을 버티며 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부르시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내용을 잘 알고요, 광야 가셨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조금만 우리 참자, 같이 참자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거기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장 29절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고 보호하신대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요, 보호하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렇죠,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비처 기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으로 뭐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믿음을 지켜야만, 인내,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한 게 이 기간에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갈 수 있는,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가 절대로 천국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광야는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게 거울이 되어야 해요. 분명히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8장을 볼게요. 제가 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얘기입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도시가 바벨론은 도시 큰 성이다 이렇게 나왔고 개역 개정판에는 도시라고 나왔을 거예요. 도시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도시 한복판으로 모여드실 생각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도시를 벗어나 생활하실 그런 계획들을 하시고 점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들과 점점 벗어나려고. 그 문화는 단순히 문화가 아닙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상당히 더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 사상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것이 문화입니다. 표현된 것, 그게 문화예요. TV, 매스미디어, 모든 것들. 먹는 것도, 이것도 먹는 문화잖아요. 이것도 그 사상이 어떠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 사상과 문화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도시에서 나오는 이 문화들이 대체 누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를 잘 보세요. TV 안에서 나오는 광고라든지 연예 프로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십시오. 그걸 제작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표적인 거 드라마들 보세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막장이란 말 많이 나오죠. 막장.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거기다 그려놔가지고요. 그 얘기는 누가 그거 썼어요? 작가가 썼잖아요. 작가의 사상이 그대로 나왔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 작가의 사상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분별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젖어들어요. 여기 동성애, 이것도 문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그걸 주장한 사람들의 사상은 뭘까요, 대체? 이들이 하나님께 잡힌 자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께 잡혀있는 자들이 아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계속 접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문화에 동화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가 돼요. 그것이 제가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 그들의 우상숭배하는 신앙을 제가 이런 문화를 통해 받아들여서 우상숭배 문화를 자연스럽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각종 더러운 영,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 여기에서 주로 주장되어지는 이 문화권 안에서 되도록이면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벗어나십시오. 이제 후로의 삶은요. 여기 살지라도, 그래서 TV 보는 거 그거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드라마에 빠지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드라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빠져들죠. 예,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는 것으로 한번 보면 아이고 이거 궁금한데 다음 주 또 어떻게 됐을까?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이어져요. 한국의 예전에 아침 드라마의 내용들 다 뭔지 아세요? 다 불륜이에요. 다 불륜. 근데 불륜인데 이걸 아주 이쁘게 포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불륜이고 죄인데 이걸 너무 이쁘게 포장을 해놓고 약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 광야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차단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5번,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예비처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네, 예비처는 실제 장소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후 3년 반에 여기 이 도시에 살아서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그 후 3년 반 기간에 여기 남아있다면 이거 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교회긴 교회인데 광야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실제적으로 광야로 피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광야로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까요? 실제적인 장소가 되어야 할까요?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보존을 못합니다. 다 순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땅으로, 땅 어딘가에 있는 그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알게 될 겁니다. 7 우레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알겠죠. 14만 4천 종들은 알겠죠. 거기에 그 내용이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 3년 반인 그 기간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두 증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가게 돼요. 그럼 제가 거기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느냐? C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C. 아니 그냥 부활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을 여기서 거두시고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 예비처라는 것을 둬서 살려서 그 안에서 보존하셨다가 살려서 그들을 다시 휴거시켜 올려서 다시 살려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을까요? 왜 그럴까요? C 때문에 그렇습니다. C. 그럼 C가 무슨 얘기냐? 종자예요, 종자. 종자예요. 천년왕국에 가서도 번성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걸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씨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실까요? 아니 여태까지 잘 왔잖아요. 그냥 잘 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오긴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짠 끝내고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하고 가르시면 되잖아요. 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굳이 만들어서 똑같은 인류를,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인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여기다 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또 이렇게 하셔야만 했냐면 그 이유를 아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로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이뤄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하고 곧바로 뭐 붙어졌어요? 죄부터 짓고 곧바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룬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은 했지만 이거 완전 죄에게 정복당해서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다스림의 사역을 주셨는데 오히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만약에 생을 딱 이 지구를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갈 텐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창세기 때 그때 말씀하셨던 명령 그대로의 땅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무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만 했어요. 그 씨가 누구냐? 그게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들입니다.
왜 어렵게 뭐하러 이 사람들을 예비처 광야로 따로 땅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만들진 않았죠.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내릴 재앙을 여기는 안 내리고 보호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해 두셨다가 이들을 굳이 살려서 위로 올릴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비처 가야 하는 이유 6번이에요. 전 3년 반의 보호,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그러니까 두 증인 아이에 의해서 14만 4천 전 3년 반 동안은 보호가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을 14만 4천을 그러니까 두 증인 얘기예요. 거기 11장에 가시면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두 증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들의 증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함을, 예언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얘기는 누굴 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 3년 반 기간 사역을 하고 죽어 부활한 후에 승천해버렸어요. 그 다음엔 보호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씨를 보존하려면 예비처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14만 4천은 순교 후 부활 승천했고 예비처로 가는 이들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지 못하면 순교합니다. 끌려가서 순교합니다. 그럼 예비처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전에 5번에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원래 어디 있었죠? 공중에 있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있죠. 그런데 요 성경 앞부분에 보면 그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의 군대와 함께 싸웠는데 용이 졌지요. 져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 용이 바로 옛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뱀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옛 뱀은 왜 옛 뱀인 줄 아시죠? 옛날 그 뱀이란 뜻이에요. 옛날 그 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있던 그 뱀,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단 얘기예요? 사탄이었단 얘기예요. 마귀였단 얘기예요. 그것이 사탄이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가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으로 내쫓겼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러면 이걸 아까 예수님이라고,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땅으로 떨어진 용이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박해한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을 다 넣어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 그 얘기는 그 교회가, 깨어있던 교회가 깨어서 광야로 이제 피신했다. 그리고 그들이 휴거되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으니까 여자가 박해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으니까 여자가 박해를 받은 장소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땅.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실제라면 여자가 박해받는 것이 땅이라는 것도 실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실제적인 땅이에요. 그러다가 광야로 간 건데, 그럼 언제 이 용이, 이 뱀이, 사탄이 여자를 땅에서 박해를 했죠? 언제 박해했죠? 실로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간이 이제 전 3년반이 될 것이고 여기가 후 3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5개월 동안 이 기간에 뭐가 있어요? 황충의 재앙이 여기 있잖아요. 황충의 재앙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용은 언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여기 어디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자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예비처예요. 여기부터는요, 이렇게가. 그러면 요 5개월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저기 마귀의, 이 마귀가 무적행에서 올려가지고 이 더러운 영들을 풀어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요 황충의 재앙은 믿는 이들이 마지막 받는 테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 기간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그게 복이죠. 이 기간에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대요. 너무 괴로워서, 황충의 재앙이. 그래서 버티다 못 버티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천국을 못 가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여기에 사역을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이 5개월이라는 기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재앙을 받습니다.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합니다. 이 교회들을 핍박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들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시점에서, 어느 시점인지 아주 짧은 시점이 될 거예요. 이때 예비처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그럼 너무 비겁해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표현이 더 낫죠? 예, 예비하신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도망갈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기간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핍박을 했잖아요.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예비처도 휴거처럼 어떻게 보일 거냐면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갑자기 쑥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휴거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떨까요? 조금 약간 믿는 이들이 많았다면 썰렁할 것이고 많지 않았으면 옆집 수은이네가 이사 갔대, 요 정도로. 어쨌든 이 도심지 안에,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지금 빨리 요 안에 도시 안으로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시는 점점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 점점 되어질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다가 이때는 그마저 있던 자들도 거의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고 나면 그 후부터는 여기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죠. 그랬다간 순교당하니까.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엉망이 될 겁니다. 진짜 엉망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질서도 잡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걸 잡아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다 걷어가시니까 여긴 불법의 장소가 될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센 땅엔
그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도 종종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이걸 이 금이나 이런 폐물들을 다 빌려올 수 있었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땅 어땠을까요? 썰렁했겠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럼 예비처 가는 방법 어떻게 가면 될까요? 12장 14절. 독수리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독수리 두 날개를 얻어서 갔대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만약 독수리 두 날개로 업는다는 내용이 구약에 없었다면 참 난해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다 계시록은 구약에 있던 용어, 관용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갔대요. 그럼 얼마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몇백만을 데리고 갈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독수리 두 날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도 그들이 건넜죠.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어요. 거기서 다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목마른 곳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막 지나가고 그 광야가 여기가 아닌가비요? 뭐 이러고 또 그 다음 칸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가가지고 광야라고 그러니까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를 갔더니 얼마큼 지내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오르면 우리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죠. 이런 시대를 3년 반을 기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됐는지 여정을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무슨 얘기인가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등과 기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수리의 두 날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해요. 한쪽 날개만 열심히 저으면 잘 날겠죠? 그럼 그냥 떨어지겠죠. 뺑뺑뺑 돌다가 떨어지겠죠.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등과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입니다. 그걸 성령이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차가 있습니다. 어두워요. 이 차를 몰고 팜스프링을 가야 돼요. 여기서 라이트를 딱 비추면 팜스프링까지 쫙 라이트가 비춰지나요? 그러진 않죠. 여기 앞에 저기밖에 안 비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길의 여정에 있는 이정표들을 보면서 그 팜스프링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여기 뭐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로 가야 한다는 그 부름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거기가 하나님의 광야다라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가라!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요? 이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와야 돼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차를 같이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가봤더니 도착하니까 여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거길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먼저 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비처의 모형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을 구별하셨대요. 분명히 고센 땅은 애굽에 있는 땅인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땅만 구별하셨대요.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내려져요? 다 내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광야, 그 예비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니, 우박도 없을 뿐 아니라 칠흑같이 다른 데는 다 어두워졌는데 아니 왜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지요? 이거 참, 아니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다 다 휘어서 이 고센 땅으로만 가나요?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도한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럼 예비처에 가지 못한 이들이 있는가? 계시록 12장 7절. 용이, 같이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가 있죠. 여자의 후손, 여자는 지금 광야 예비처로 갔는데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가 누구였어요? 교회, 깨어있는 교회였잖아요. 그 깨어있는 교회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비처로 간 그 여자는 공격 못했지만, 그래서 분노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후손이 남아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돼요? 그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순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환난에 떨어질 자들, 또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스가랴 13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여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은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며 이 후 3년반 기간에 남게 될 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 3분의 2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고 남은 3분의 1. 그런데 이 3분의 1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완전 정금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그들 만나면 막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소망이 맞춰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향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